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의 효용과 또 그 차이, 다른 이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극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인과 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 생명을 목격하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하였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삶을 정말 본질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어떻게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마음과 신경이 집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고 막상 삶을 마감하고 결산할 때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치만을 쫓아가며 살았던 삶만 남아있을 뿐이지 정말 영구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치를 남기는 일이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셈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허무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의미 있었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그 선택을 바르게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자세, 삶과 죽음의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묻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히 존재하게 될 그 나라를 참되게 예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질문 앞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삶과 죽음을 향한 관점은 무엇이었느냐? 첫째로요, 요셉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지향점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이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요셉이 우리를 확실히 용서했는지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확답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한 지 오래가 되었고요. 또 오히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짠해서 우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삶의 위기, 거의 죽음의 방불한 위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요셉의 영혼이 깊어진 것이다, 넓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 고난이 영혼을 깊게 만들고 고난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든다는 공식이 그렇게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고생을 하면 사람이 항상 너그러워집니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고요, 너무 치이고 너무 배신을 당하고 너무 힘들다 보면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쉽게 사람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물며 더 그렇지 않겠어요?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또 거기서도 유혹을 받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속 이러한 죽음의 방불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을 더 못 믿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되고 더 독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항상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이 공식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거쳐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요셉이 그들에게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결국 그가 고난을 누구와 함께 거쳐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많은 악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궁극적으로 선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고난이요, 사실은 우리를 더 독하게 만들고 더 악바리가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영혼에 있어서 그 고난이, 숱한 고난과 배신의 그 기억들이 악이 되지 않고 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의 해독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묵상 속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미 없는 고난, 사람이 주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구나, 이 관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숱한 복수심과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독한 마음들이 모두 씻은 듯이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본질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죽음과도 방불한 그런 위기를 숱하게 거쳐온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보니까요, 결국 소중한 것은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여서 고난이 없고 죽음의 방불한 위기가 없는 정말 평탄하기만 한 삶을 허락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 풍랑 없는 바다를 주시지 않았어요.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시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의미와 목적의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때 그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요셉은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게 되는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곳에서요 거의 80년 인생을 이집트에서 8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기에 입관된다는 것도 아마 큰 영광의 장례의 절차를 따랐을 것입니다.
뭐 왕만 장사하는 것도 피라미드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왕의 2인자,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던 요셉도요, 정말 호화로운 그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자신의 해골을 파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자신을 그 땅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지향이 마지막 그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 결심을 붙들어매는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요셉 자신에게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요셉이 바로 자손들을 위하여서 그 유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손들 역시 앞으로 살아갈 그 이집트의 숱한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본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삶을 요약하고 보면요, 그에게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그 나라로 초대하는 문이었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죽음조차 자신의 후손들이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었을 만큼 그에게 삶과 죽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관문일 뿐이었지, 정말 그에게 중요한 것으로 남은 것은요, 하나님과 살아간 그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죽음 앞에서 계속하여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셈하고 고난의 위기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내가 이 땅의 다른 지체들과 모든 이 세상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든 어떠한 향기를 남기고 갈 것인지 그 사명을 끝까지 부지런히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살았고 그렇게 초대 교인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반드시 그 본향을 바라봐야 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야. 그 지향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천하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그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제국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그 한 명의 신앙인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영록 씨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동부에서 가장 큰 건축 회사인 팀하스의 주인입니다. 회사의 사장이죠. 근데 이분의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는 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가지게 됐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왔는데 공부를 잘하고 마침내 성공해서요, 30대 나이에 어떤 건축회사의 중역이 되는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심실빈맥증이라고 해서 이 심실을 나누는 그 경계가 모호해서 심장에 쇼크가 오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발견되게 되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운전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서 4주 내에 심장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판정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을 다시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질주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했던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 보려고 미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복기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자신에게 말해주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깊은 통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계속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심장이 왔습니다. 이 심장만 이식받으면 되는 거예요. 심장 이식받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심장이 제때에 맞춰서 온 거죠. 근데 의사가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요, 이제 너무 잘 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 수술 스케줄만 잡읍시다 하고 말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 옆에 병실에 새로운 심장 환자가 왔는데 저 사람은 3일 안에 심장 찾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아주 우연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에게 필요한 그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3일 안에 못 찾으면 죽어요. 이러고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이 하영록 씨가 그 말을 딱 듣고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 심장을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자신도 몇 주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말씀, 나 지금부터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타협한다면 내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의미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의사가 막 만류하는 거예요.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 근데 그 하영록 씨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데요, 정말 이분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 맞춰서 두 번째 심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심장을 받고 그 심장이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네, 나중에 두 번째 심장을 본래 이식받을 수 없어요. 심장은 한 번만 이식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당신의 심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을 받았어요. 나중에 꽤 오랜 시간이 거친 후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심장으로도 이제 한계가 다다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끝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는데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받은 심장이 좋지 않은 심장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으로 치고 세 번째 심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심장을 더 받게 된 것도 좋은 소식이었고, 이 하영록 씨가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페이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그 선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갚아주시는 삶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 이익에 대해서 셈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같이 있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셈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의 것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가 그 심장 받은 얘기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정말 깊은 복음의 자욱한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 두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여 운행하고 계심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라고요.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남긴 그 신앙의 유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면서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신앙의 본향을 우리의 모든 존재로 가리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뿜어내는 심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심장을 뛰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뛰는 그 심장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는 그 심장이 죽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복음을, 사명을 뿜어내는 건강한 심장을, 영혼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